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의 이 결혼에 합법화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가정을 만드신 그 의미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한 부부들이요, 너무 쉽게 이혼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가정을 이렇게 실태를 조사할 때 그러한 거를 많이 질문을 했어요. 1학년, 2학년 때 되면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친구들 그러면 거의 다 손을 들었어요. 뭐 이렇게 이혼한 가정, 홀부모 가정이라고 그렇게 하는가요? 그런 가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은요, 이혼한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들도 이혼을 너무 쉽게 합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혼하려고 조건을 따지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기분 나쁘게 감히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사실 요즘에 참 교회에서 그래요. 폭력하는 남편 같이 살아야 됩니까?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능력이 되면 결혼해라 그랬더니 저희 사람이 당신은 능력이 돼서 나랑 결혼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능력이 되지 않았지만 결혼했지.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근데 아빠 혹시 만약에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배우자가 뭐 마약을 하거나 또 어떠한 도박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이면 어떡해? 그럼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혼하면 안 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만나야 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가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실현해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은요, 그냥 남녀가 좋아서 만나는 그러한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남자에게 아내는요, 남편에게 아내는요, 자기 갈비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제가 봐도요, 좀 부족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아들들이 그래요. 아빠, 엄마가 잠시 손 놓으면 우리 집은 난리나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들이 만약에 집안 손을 놔봐요.
며칠 안 가서요. 그게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요,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다.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 부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건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또 자라온 환경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해 라고 해서 혼자 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 짝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행여라도 살다 보면요,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이거 따지려고 하면요, 진짜 싸움 일어나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쪽이 져줘야 돼요. 한쪽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일단은 내가 잘못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사태가 수습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 있는 성목사도요, 이혼 당할 뻔했어요. 제가 하도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래,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짐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표 다 구해놨으니까 이제 당신하고 빠이빠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러분, 부부는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면요, 나도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신 분들 보면요, 다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참을 걸.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하나, 둘 나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만큼만 나십시오. 아들, 딸 말고 셋만 나십시오.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만 셋이잖아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 낳고 키울 때는요, 정말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대학 보내놓고 군대 보내놓으니까요, 야, 이거 한 둘 더 날 걸.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요,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는 아이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도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죄인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좋은 전도는요, 바로 믿음의 성도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복된 아이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복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재용, 우리나라 이 가장 큰 부자 가정에 이 부모를 둔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복된 출생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것은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할 수 있다면 더 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젊은 지사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이종훈 장로님, 우리 손주죠, 지환이가, 우리 이현성 형제, 우리 성도 이진실 성도가 우리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처음 와서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정말로 그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녀다 생각하시고, 내 손주다 생각하시고, 그 새로 태어나서 인사하는 아이들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참 자녀를 보면요, 낳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안에 있는 화살 같아서 그런 화살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가 법정에서 자기 원수를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다음 세대 자녀들 한번 보세요. 다 믿음의 자녀예요. 부모들이 교회에 다니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부모님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준혁이가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준혁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결국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오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더 낳고 싶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셔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더 낳고 싶은데 남편이 원치 않아서 못 낳아요.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많이 낳으세요. 네. 많이 낳아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거.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 자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관심은요, 아마 그 자녀들이 좀 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 이야기하고, 또 공부 안 하면 막 잔소리하고, 또 좋은 학원 있으면 보내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요, 지금 내 손에 있을 때는 잘 크는 것 같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아이들 크면요, 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이죠. 형이 에서입니다. 동생이 야곱이에요.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마침 야곱이 음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생이 야 배고프니까 나한테 그 예전 성경에 팥죽이라 돼 있어요. 그 팥죽 좀 나한테 줘 그래. 야곱이 그냥 주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 명분 나한테 팔어.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단순히 생각한 것이겠죠. 그러고 나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그리고 배를 불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에서를 육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영의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야곱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치사해요. 아니 형이 배고프다고 하면 그냥 한 그릇 줄 수 있는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 장자의 그 명분 나한테 팔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실은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에서가 그 신앙의 유산보다 이 땅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요. 그 신앙의 유산이 야곱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육의 사람으로 자랄 것인가, 영의 사람으로 될 것인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요,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다 부모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아동 심리학 하시면서 굉장히 방송을 많이 타시는 분이 계시죠. 오은영 박사님.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진행했었고, 요즘에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문제가 나와 있고 답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 또는 학교 보내는 우리 어머니들 한 번쯤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야, 입을 벌려. 입을 벌려야지 엄마가 치카치카 할 거 아니야. 빨리 와, 밥 먹어. 일어나. 야, 됐어. 학원차 왔다. 빨리 일어나서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니? 그리고 아이들 다 보내놓으면 혼자 가만히 아침 일을 생각하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그렇지? 좀만 우리 아이가 뭘 안다고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아마 그런 후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바뀌어야지.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모습으로 야! 안 일어나!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엄마의 욱하는 그러한 모습이요, 그 어린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 아이들이요, 참지 못하는 아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말 한마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부모님의 그 행동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신앙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헌금 시간, 오늘 오전에도 어린이 예배 드렸는데, 어린이 예배 드릴 때 그 부모님들이 헌금을 챙겨가지고 아이들 손에 줘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헌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요, 그냥 막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올 때는 아이들한테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예쁜 옷 입어야 돼. 깨끗하게 입어야 돼. 세수하고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그렇구나. 교회 가는 날은 깨끗하게 옷을 입고 목욕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엄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에요.
우리는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만 결론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도요,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보면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서 청년되고 직장생활하면서 또 결혼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는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나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잠깐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세상에 빼앗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복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민수기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요단 동편에 여러 나라들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단 서편으로 가려고 하니까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나라들마다 이스라엘에게 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싸워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 모압 왕이 나옵니다. 이 모압 왕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압 왕이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요, 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그만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을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아모리 족속에게도 싸워서 전쟁에서 진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르냐면요, 점쟁이를 부릅니다.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점쟁이에게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 그 점쟁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보내고 이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초청을 해요. 그런데 그때 발람이, 그 점쟁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쟁이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 발람이요, 그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모압 왕이 금은 보화를 주면서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 이 발람은요, 이 점쟁이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초청했을 때 이 발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물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허물 많았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먹을 것 때문에,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모압 왕 같은 세상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이 무슨 수를 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나는 그들을 축복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지금 세상에 빼앗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기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 오늘 믿음의 자녀의 가정에서 자란 그 자녀를 향한 우리 믿음의 가정의 부모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발람과 같은 그러한 점쟁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누구신지 잘 몰라요. 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내 어머님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분인지 전 몰라요. 근데 저를 젖먹이 어렸을 때 저를 이제 버려두고 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 아마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요게벳은 이 모세의 어머니예요. 알다시피 이 어린 모세를 이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왔어요. 반주 좀 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애굽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다,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빼앗길 수 없어가지고, 죽게 내버릴 수 없어가지고 오랜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가지고 이 강가에 그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노래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인데요, 이 요게벳의 그 마음을 담은 내용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 다음부터 기도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제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요게벳은 그 어머니는요,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니, 그가 널 이끌으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많이 출생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오늘 믿음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많이 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세상 왕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발람을 불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요게벳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립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그 모세를 떠나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으로 이 찬양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정말 복된 자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할머니,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가정에서 나게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여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아버지여 좋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결국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믿음의 후손들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결국 그들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참 삶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세상에 빼앗긴 것처럼 가슴 아파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부모님을 향한 그 믿음의 유산이 그 자녀 세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흘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